편히 주무셨습니까?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회안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는 자는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입니다. 1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급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에 세 가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묵시 사상, 그러니까 종말에 관련된 그 유대인들의 묵시 사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요한의 삶의 정황. 왜 묵시 문학, 그러니까 편지를 쓸 때에 우리가 글을 쓸 때 여러 가지 문학 장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묵시라고 하는 장르를 채택해서 다른 사도들과 같이 그냥 있는 그대로 로마서나 또 뭐 고린도 전후서나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쓰지 않고 이렇게 왜 난해하게, 오늘 우리한테만 난해하지 이 당시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이 전혀 난해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읽어도 난해하지 않는 게 써도 되는데 이렇게 난해하게 왜 굳이 편지를 써야 됐을까? 그런 것들은 그 당시에 이제 편지를 써야 했던 그 사도 요한의 삶의 정황, 그가 지금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감옥소리, 귀양살이 하고 있다고요. 섬에서, 반모섬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독자들의 삶의 정황. 그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는 사람이 지금 누구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생사를 넘나들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럴까 일사각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분들이 이 편지를 지금 읽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처럼 많이 읽으면 이해가 된다는데 절대 백날 천날을 읽어도 이 세 가지를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이 요한계시록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요한계시록을 소위 말해서 뭐 푸는 분들 보면은 거의 다 그냥 무슨 이제 이 계시, 예언 뭐 그러니까 뭐 미래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만 그렇게 이제 푸는데 그렇게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각도에서 계속해서 따라가 볼게요. 12절에서는 이제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오늘 15절까지 이제 좀 더 정확하게 16절까지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자,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몸을 돌이켜 그럽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슈브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되돌렸다라는 거예요. 되돌아갔다, 돌이키다, 돌아가다 이런 말입니다. 몸을 돌이켜서 나에게 말한 그 음성을 보기 위해서 이제 보기 위해서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촛대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해하려면 이제 뒤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만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20절 말씀. 1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촛대가 뭔지 이 성경 속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요. 뭐 다 출애굽기나 다니엘서나 뭐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나 구약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 그럽니다. 자, 일곱 촛대가 뭘 말한다고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뒤에 또 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 말한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 바로 그 11절에서 말씀하신 예배소, 서바나, 버가모, 두아드리아,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아 교회를 이야기하고요. 또 다른 일곱에 대한 그 의미가 뭐라고요?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 많은 분들이 이제 완전수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언약의 개념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세우신 일곱 교회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언약의 집단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근초대를 보았는데 뭘 봤어요? 일곱 개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언약으로 세워진 교회. 그 교회는 금과 같다라는 여기서 촛대라 그러는데 촛대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성 번역을 이제 이렇게 촛대라고 했습니다만은 꼭 촛대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그 등불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등불. 등불이라 그래도 틀리지 않아요. 등불로도 번역이 됩니다. 이게 그 리크니아 그래가지고 등경으로 주로 이제 많이 번역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이렇게 촛대만을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만은 13절을 보니까 그래. 그 촛대 사이를 누가요? 인자 같은 이가 인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누구를 말하나요 지금?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그 일곱 교회 사이를 누가 거니신다고요? 인자 같은 이가 그 사이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교회가 자 다시요.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여기 있는 일곱 교회만 이 편지를 읽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박해와 고난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들, 교회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고 있는데 지금 당신들이 그렇게 외롭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외롭게 싸우시지만은 실상 당신들이 혼자 당신들만 지금 그 고난 속에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 속에 누가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누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들 사이에 지금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전히 교회를 지금 돌아보고 계시다, 돌보고 계시다, 다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실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괴로워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 하시니 낭망하지 말고 2장 10절이요. 요한계시록 전체 주제는 2장 10절이라고 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거예요. 이 땅의 상급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받을 상급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웠잖아요. 자, 출애굽기를 이제 배웠고 또 우리가 레위기도 이제 배웠잖아요. 뭐가 연상이 되세요? 대제사장의 복장입니다. 대제사장의 복장을 입으면 발에 끌리는 옷, 이제 발에 끌리는 옷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 이게 대제사장의 복장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보십시오. 14절 보시면은 머리와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그럽니다. 주님의 이 머리카락이, 그리고 주님의 수염이, 여기서 털은 수염을 이야기하거든요. 주님의 수염이, 주님의 머리와 수염이, 이것도 역시 뭐가 연상이 됐어요? 대제사장의 형상인데, 그러나 단순히 대제사장의 형상이 아니라 그 희기가 양털 같고 그럽니다. 양털. 그러니까 이 양털과 같은 이 머리와 털, 이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거룩과 순결을 의미합니다. 거룩과 순결.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묵시문학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정한 게 아니라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희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거룩과 순결로 그들은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분이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리고 눈은
그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럽니다. 양털 같고 눈 같다. 그래서 그 우리가 저기 이사야서에서도 그러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뭘 말씀하냐면 너희가 거룩하고 순결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거룩과 흰 눈, 그다음에 흰 양털, 이것은 거룩과 순결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그의 눈, 주님의 눈은 불꽃 같고 그럽니다. 눈이 불꽃 같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불꽃 같은 눈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세상을 감찰하시는 통찰력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신다라는 거예요.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거룩하고 순결하신 주님께서 이 세상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일사각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그 소아시아에 있는 수많은 순교할 각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대의 사람들, 오늘 우리처럼 그냥 복 받으려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존중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목숨조차도 내놓고 따라가는 그 발버둥 치며 따라가는 그 사람들, 그 성도들, 그들을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주님이 보고 계시다. 그들과 누가 함께하고 계시다고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그리고 주님이요,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고 계시다. 근데 그리스도인들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세상들. 자, 주님이 보시는 각도가 그 성도들, 그렇게 일사각오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성도들을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감찰하시는 눈은요, 어떤 눈일까요? 예, 사랑의 눈입니다. 섬김의 눈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시는 그런 눈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은요, 심판의 눈입니다. 그 눈으로 주님께서 오늘도 세상과 우리의 삶을 감찰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어로 파님,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면전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 헬라어로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오늘 마지막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말씀 보니까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럽니다. 여기서 발, 음성이 나옵니다.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래요.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이 풀무불에 단련한 이 발에 대한 이야기는 다니엘 10장에 보면 합니다. 주로 이제 그 요한계시록을 그 공부하다 보니까 주로 다니엘서에서 이제 구약의 그 묵시문학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거든요. 다니엘서에서 많은 그 이제 부분을 이제 차용을 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발은 어떤 발이냐? 대적을, 그러니까 물리치신 대적을 밟고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승리자 예수님. 주님의 발은 물리치신, 이미 십자가로 물리치신 그 대적들을 발로 밟고 계시는 그 발, 대적을.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대적이요, 너희를 괴롭힌 것 같지만 그것은 다 힘이 없는 대적들이라는 거예요. 그 대적을 이미 주님께서 물리치시고 지금 그 원수 마귀의 발을, 목을 지금 주님께서 밟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발이요, 풀무불에 빛나는 단련한 주석 같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의 음성 그럽니다. 그의 음성은 어떻대요? 많은 물소리 같다 그럽니다. 많은 물소리. 그래서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 주님의 권세와 위엄을 말씀하십니다. 자, 지금까지 주님의 그 주님의 형상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절 조금 더 볼까요?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까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의 오른손은 7별이 있고 그럽니다. 이제 손이라고 하는 것, 주님의 그 손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적인 주님의 권능을 말합니다. 주권적인 주님의 힘. 주님께서 주권적인 주님의 힘으로 오늘 뭘 붙잡고 계시대요? 7별을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20절에서 7별이 누구라고요? 7 교회의 사자라는 거예요. 사자.
이제 사자라고 하는 말이 천사, 앙겔로스, 그래서 천사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각 교회마다 다 수호하는 천사들을 두셨다고 이제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데, 사실은 여기서 그 사자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번역했다 그래서 그것이 뭐 굳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의 각 일곱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을 말하는 게 훨씬 원뜻에 가깝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들 앞에서 이제 그 교회 공동체들을 이끌어가는 에베소를 비롯한 서바나, 뭐 빌라델피아 이런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리하,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할 수 있도록 교회를 이끌도록 보내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그들의, 그 사자들의 말을 잘 평도들은 순종해야 할 것이고, 또 하나는요, 사자들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잘 이끌어야 하는, 이런 두 가지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는 그럽니다. 입에는 좌우의 날선 거미, 그 입에서는 좌우의 열생 거미 나온다라는 거예요. 거미하는, 여기서 이제 우리 성경에서 거미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게 곰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요. 투창 있잖아요. 긴 투창. 이 투창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칼이라는 의미, 검이라고 하는 의미와 함께 이 투창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투창이 나오는 거예요. 뭘 말해요? 심판을 이야기해요. 심판. 주님이 심판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너희들을 잡아서 사자굴에 집어넣고 칼로 목을 베서 죽이는 저들을 하나님께서 머지않아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고요? 실망하지 말라고요. 좌절하지 말고 배교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이제 더 깊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의 얼굴에, 주님의 얼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럽니다. 해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얼굴이 해 같다 그래요. 얼굴은 뭘 의미할까요? 주님의 그 얼굴은 영광과 권능의 빛을 이야기합니다. 그 주님의 얼굴에서 빛이 났다라고 하죠. 주님의 영광, 주님의 권능을 이야기한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16절까지 주님은 이제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인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분이 이렇게 힘과 영광과 권능과 사탄을 이미 이기시고 그 사탄의 목을 발로 밟고 계시는, 그리고 심판주로 오실 이제 주님에 대한 특성을 다 이렇게 드러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이런 분이야가 아니라 이런 주님께서 지금 어디를 거닐고 계시다고요? 촛대 사이. 촛대가 뭐라고요? 20절에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세요? 이분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고통 속에서 교회를 지키는 것 같지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너희가 잘 지키고 죽도록 충성하면 뭐가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촛대까지 교회, 이 주님, 이런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작은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를 비롯해서 그런 공권력에 지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이런 주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에서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도는요, 환난 중에서도 이런 주님을 바라보고 위로받고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촛대 교회의 사이를 교회를 돌보시는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모습 이렇게 힘 있고 권능이 있고 그리고 아름답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귀한 주님께서 오늘도 교회를 돌아보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환난 중에 있던 고난 중에 있던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이렇게 능력 있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때로는 또 우리가 두려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넉넉하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주님을 잘 섬겨나가고 죽도록 끝까지 배교하지 않고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관리 또 신앙관리 인격관리 잘하면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